오늘 창세기 14장을 같이 읽었습니다. 황석영 씨가 쓴 삼국지, 황석영 씨가 번역한 삼국지를 보면 시작 부분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이르기를 천하 대세란 나누어진 지 오래면 반드시 합쳐지고 합쳐진 지 오래면 또 반드시 나누어지는 법이라 했으니 주나라 말년에 7나라로 나뉘어 다투다가 진나라로 통일이 되고 진나라가 멸망한 뒤에 초나라와 한나라가 다투다가 다시 한나라로 통일되었다. 이렇게 서두를 열고 있습니다. 한국의 역사도 마찬가지죠. 통일신라 시대도 있었고 고려시대, 조선시대와 같이 통합된 나라가 있었던 반면에 고구려, 백제, 신라로 이렇게 나누어진 삼국시대도 있었고 지금도 남과 북으로 나누어진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인류가 살아온 패턴도 이런 루틴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먹고 살만한 곳을 찾아서 이렇게 이동하다가 한 곳에 정착해서 모여서 살아갑니다. 또 모이면 또 싸우고 또 흩어지고 또 다시 또 모이고 이런 패턴이 우리 인류 역사에서도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성경에서도 마찬가지 이런 패턴이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나뉘어져서 흩어져서 살았습니다. 창세기 10장 32절을 보면 홍수 이후에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리고 나뉘었던 사람들이 동쪽으로 옮겨가다가 한 땅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 땅이 바로 시날 땅입니다. 거기서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바벨탑을 쌓은 이유는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결국 흩어질 거면서 또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또 그곳에서 이제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11장 4절을 보면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11장 9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모였다가 흩어졌다가 또 모였다가 흩어졌다가 이 동일한 패턴의 반복. 아브라함의 생애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와 형제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모여서 살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갔습니다. 또 흩어졌습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갈 때 롯을 데리고 갔습니다. 롯과 함께 살았습니다. 근데 롯의 소유가 아브라함의 소유와 함께 늘어났을 때는 또 둘의 목자들끼리 서로 싸우고 다투고 결국 또 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인생도 보면은 함께 모여 살다가 또 떨어져서 살다가 또 모여 살다가 흩어졌다가 오늘 우리가 읽은 14장의 내용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보면은 14장에서 나오는 패턴이 있는데 동맹을 이루고 있던 그 지역의 사람들이 여러 왕들이 다스리던 그 땅에서 살아가던 사람들이 서로 다툰 다음에 이렇게 동맹이 깨어지는 장면이 나와요. 이 동맹이라는 개념, 또 연합이라는 그 개념, 나라와 나라가 연합하고 연대한다는 것, 이게 얼마나 불안정한 결합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 역사에서 흔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깨질 수 있고 또 이익에 따라서는 모일 수도 있는 것이 바로 나라 간의 동맹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 피를 나눈 형제국이라 그래서 혈맹이라고 부르는 그런 연합까지도 언제든지 이익에 따라서는 깨어질 수 있는 그런 불안정한 시스템이 바로 나라와 나라 간의 동맹이라는 개념이라는 것이죠. 그 14장이 그것을 매우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장은 창세기에서 왕들의 이름이 가장 많이 등장할 거예요. 시날 왕 아브라벨부터 해서 엘람 왕, 그돌라오멜, 아리옥, 베라, 비르사 왕들의 이름이 쫙 나오고 있습니다. 이름도 참 어려운데 얼마 전까지는 이 사람들이 전부 그돌라오멜이란 그 엘람 왕을 섬겼던 것 같아요. 근데 몇 나라가 거기서 이제 배반을 하면서 동맹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서쪽 연합팀, 동쪽 연합팀, 4대5 이런 지금 어떤 대결 양상이 되어버린 거죠. 5절을 보면 그돌라오멜과 그에 함께한 왕들이 한 팀이고 다른 팀은 소돔과 고모라가 포함된 팀이 동맹을 이루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왕들의 이름을 열거한 장면을 보면 좀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돌라오멜을 중심으로 한 동맹국들을 열거할 때는 항상 먼저 그돌라오멜의 이름부터 등장합니다. 5절을 한번 볼까요? 5절을 보면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9절을 보면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또 다른 이름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패권을 갖고 있는 나라는 그돌라오멜이 다스리는 나라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돌라오멜이 가장 힘이 센 나라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1절에서만 조금 다른 패턴으로 나옵니다. 1절을 보면 누구 이름이 먼저 나옵니까? 시날 왕 아므라벨의 이름부터 먼저 나옵니다. 그 이유가 뭘까? 뒤에는 그돌라오멜부터 먼저 언급이 됐는데 왜 1절에서는 시날 왕부터 언급이 되고 있을까요? 시날 하면 떠오르는 지역이 있습니다. 어디서 시날이 나왔었냐? 11장 1절을 보면 바벨탑을 쌓기 위해 사람들이 모였던 장소가 바로 시날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11장에 바벨탑을 쌓았던 그 시날 평지와 지금 14장을 의도적으로 연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1장의 내용이 14장과 지금 전혀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벨탑 건설은 중단시켰는데 여전히 사람들은 그 바벨탑에 대한 그 향수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 신화를 비롯해서 여러 지역의 사람들이 자기들의 나라를 건설하고 거기서 왕노릇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왕노릇을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 신할은 11장의 그 신할과 연결하기 위한 저자의 의도라는 것이죠. 1절부터 12절까지 전쟁의 이 양상을 쭉 보면은 조금 웃겨요. 스펙타클한 전쟁 영화가 아니라 약간 좀 동네 싸움 같은 그런 전쟁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칼과 창과 말이 등장해서 작전을 쓰고 이런 장면이 아니고 어떤 장면이 나옵니까? 도망가다가 구덩이에 빠지고 또 산으로 도망가고 근데 또 하필 구덩이에 빠진 왕들이 누구냐 봤더니 10절을 보면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 그들이 거기 구멍에 빠지고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소돔 고모라 누가 살고 있는 지역입니까? 롯이 살고 있는 지역이잖아요. 그렇다면 14장에서 왜 처음 듣는 나라들의 이 싸움 이야기가 나오는지 이제 이해가 갈 만하다라는 것이죠. 롯과 연결하기 위해서예요. 롯이 지금 이 전쟁통에 롯이 하나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13장과 14장이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장에서 소돔과 고모라의 운명을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 멸하시겠다라고 이미 스포일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라는 지명만 딱 나오면은 약간 좀 불안해집니다. 아, 뭔가 사고가 터질 것 같은데? 뭔가 일이 터질 것 같은데? 아니나 다를까 12절에서 소돔에 사는 롯이 사로잡혔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12절에서는 롯에 대해서 두 가지 정보를 주는데 롯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 자, 한 가지는 뭡니까? 롯은 소돔에 거주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어요.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라는 사실. 하나는 롯이 선택해서 결정한 결과, 롯이 거주하는 이 소돔은 롯의 어떤 선택으로 인해서 주어진 결과, 또 하나는 아브라함의 조카라는 사실을 롯이 선택한 게 아니에요. 그냥 맺혀져 있는 관계, 묶여진 관계 자체가 이미 그렇게 롯은 태어났어요. 아브라함과 생명으로 묶여져 있는 삼촌과 조카로 묶인 관계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정보인데 하나는 롯의 결단으로 선택한 결과고 하나는 롯이 선택하지 않았으나 이미 결정되어져 나온 결과라는 거예요. 만약에 가정을 해본다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지 않았다면 롯이 납치되는 일도 없었겠죠. 롯은 아브라함과 같이 살았을 테니까. 만약에 롯이 소돔 지역이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 갔다면, 이런 분쟁 상황이 아닌 조금 더 평안한 곳으로 롯이 갔었다면 이런 납치 사건도 또 일어나지 않았겠죠. 근데 이런 가정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도 기근을 만났지만 애굽으로 가지 않았더라면, 또 what if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지 않았더라면, 그렇게 했다면 어떤 불행한 일이, 안 좋은 일이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가정들을 해볼 수 있겠죠.
시간을 되돌릴 수 있는 남자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가 있는데 About Time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주인공 남자가 자기 가문의 남자들이 시간을 되돌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나서 안 좋은 일이 생길 때마다 계속해서 시간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몇 번씩 그 시간을 돌렸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내가 시간을 돌리는 게 의미가 없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이 와요. 아버지가 죽음을 맞이한다거나 이런 시간들 보면 아무리 내가 시간을 돌린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죽음을 막을 수는 없어요. 언젠가는 맞부딪혀야 하는 현실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기 시작하면 어떤 불행한 일, 재난, 죽음 이런 현실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마주쳐야 되는지 그 방법을 우리가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누려야 되는지를 배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 그 선택이 비록 올바르지 못하고 현명하지 못한 아내를 누이라 속인 것처럼 아브라함이 아니면 롯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택한 것처럼 바르지 못한 선택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는 그 잘못된 선택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선으로 바꾸어 나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 전체에서 특별히 창세기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들은 더더욱 더 그렇다는 것이죠. 12장에서 이미 봤습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선택을 했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어리석은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을 사람의 상상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시더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14장을 읽어나가면서 하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뭘 기대할 수 있냐? 하나님이 이 납치된 롯과 관련해서 어떤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기대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2022년을 맞은 첫 번째 주일, 첫 번째 시간, 우리가 올해 한 해 동안 계속해서 해나갈 선택들, 이 코로나처럼 그리 협조적이지 않은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식으로 이끌어 가실까? 불가항력적인 상황, 그리고 우리의 선택으로 빚어진 상황, 양쪽의 어떤 결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러한 상황들을 어떤 방식으로 빚어 가실까? 지난 19년, 20년, 21년 이렇게 지나오면서 유례 없는 이런 전염병을 우리는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낙심하고 또 분노하고 여러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면 왜 이런 상황들을 그냥 묵과하시는 걸까? 침묵하시는 걸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 2022년도에 어쩌면 코로나가 종식이 되지 않을 수도 있고 어쩌면 우리가 이전보다 지난 2년보다 훨씬 더 좋지 않은 상황들을 만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대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약속의 사람들과 함께 해나갔던 그 스텝들, 함께 동행했던 그 스텝들을 우리가 동일하게 신뢰하고 나간다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들과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들을 하나님의 방법들로 메꾸어 나가실 것이다. 변화시켜 나가실 것이다. 하나님의 선으로 바꾸어 나가실 것이다라는 그 소망을 올해는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 기대가 오늘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이야기, 특별히 2022년도에 우리가 써내려갈 이 삶의 이야기 가운데서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12장에서는 아브라함 스스로가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멀어져서 애굽으로 갔을 때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포로 같은 존재로 바로에게 잡혀갔습니다. 잡혀간 건지 아니면 스스로 간 건지 모르겠지만 포로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3장에서는 롯이 약속의 땅으로부터 멀어지고 아브라함과 멀어졌을 때에 세상이 어떤 롯을 사로잡는 롯이 포로가 된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죠.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할 때 언약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있었어요. 하지만 아브라함과 떨어지고 자기의 눈에 좋은 땅으로 갔을 때 어떤 위험을 직면하게 됩니다. 과연 롯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13절부터 16절까지는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3절에서는 아브라함을 히브리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이브리라는 단어는 이주한, 어떤 넘어온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가나안 지역 토박이가 아니라 이민자였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히브리 사람이라는 표현을 썼을까? 하란에서 떠날 때 아브라함은 빈손으로 가나안으로 넘어온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이미 많은 부를 누리고 있었어요. 거기서도 아브라함은 부자였고 그 와중에 하나님이 불러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었고 가나안에서도 상당한 부를 쌓았습니다. 하란에서 살만하니까 하나님이 불러내신 거예요. 가나안으로 왔는데 기근을 만났어요. 이제는 또 살아남기 위해서 애굽으로 갔는데 거기서도 아내를 뺏길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간신히 하나님이 구해 주셨는데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왔는데 이제는 같이 살던 롯과 갈등이 생겨서 서로 헤어지게 생겼습니다. 뭔가 사건이 해결될 만하면 또 다른 사건이 터지고 해결될 만하면 또 다른 사건이 터지고 그리고 이제는 또 시간이 흐르고 롯이 이주한 그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서 잘 살고 있겠지라고 생각하던 즈음에 롯이 납치되었다는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게 돼요. 뭔가 좀 살만한 순간에 자꾸 일이 터져요. 얼마 전에 제가 읽은 책이 있는데 그 딸의 기억이란 책이 있어요. 그 책의 프롤로그가 되게 인상에 남아서 기억에 남아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는데 이제 좀 살만해졌는데 엄마가 암에 걸렸다. 이게 프롤로그에 딱 나와요. 이 프롤로그만 봐도 뭔가 확 와닿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 이야기가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와닿지 않습니까? 이제 좀 살만해졌는데 엄마가 암에 걸렸다. 이제 좀 살만해졌는데 조카가 납치됐대요. 살아 돌아올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조카가 나를 떠나서 좀 잘 살았으면 했는데 과정이 어찌됐든 간에 나를 떠났기 때문에 옮긴 그 지역에서 좀 잘 살았으면 했는데 사로잡혔다는 소식을 들어요. 근데 14절을 한번 보면 14절을 볼까요?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듣고 거느리고 쫓아가는데 굉장히 신속한 동작이 연달아 나오고 있어요. 듣고 고민하다가 망설이다가 주저하다가 318명을 간신히 소집해서 이게 아니고 듣자마자 318명을 데리고 그냥 거느리고 쫓아간 거예요. 이 헤브론, 마므레 상수리 수풀이 헤브론이라는 곳인데 여기서 단까지 거리가 상당합니다. 근데 그까지 318명을 데리고 갔어요. 어떤 주저함도 없습니다. 롯을 구출하러 간 이 아브라함과 동행한 318명의 사람들은 전부 아브라함의 집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태어나서 훈련된 사람만 318명이다. 그러면 실제로 같이 사는 사람은 1000명 정도는 좋게 되었을 거다라고 학자들이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318명, 1000명 이 정도 규모면 모험하기 쉽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목숨 걸고 조카 한 명 데리러 가기, 조카 한 명 구하러 가기 정말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이제 겨우 살만해졌는데 이제 어떤 근심이 없이 그냥 좀 살아갈까 싶었는데 또다시 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어떤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듣자마자 거느리고 쫓아갔다.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과연 아브라함이 데리고 왔던 이 318명의 사람들은 롯을 구하러 그 먼 거리를 목숨을 걸고 가는 것에 대해서 불평이 없었을까? 불만이 없었을까? 의문이 들지 않았을까? 심지어 롯과 아브라함은 끝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목자들끼리 수시로 다퉜기 때문에 이 앙금이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았을 거란 얘기죠. 롯이 잡혀간 것 때문에 우리가 목숨을 걸어 318명이나 그 먼 곳까지 갈 필요가 있어? 이런 질문들을 하지 않았을까요? 충분히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브라함한테 이런 불만을 제기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주인님 아니면 아브라함님 굳이 이렇게까지 가야 됩니까? 우리는 318명이고 조카 한 명인데 이걸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완전히 박살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본문을 보면 318명 중에서 어떤 누구도 아브라함의 결정에 의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장면을 보면서 평소에 아브라함이 어떠한 리더십으로 이 사람들을 이끌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저는 좀 봤습니다. 성경에 나오진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과 이 사람들의 그 관계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용병이 아니었어요. 돈을 받고 전쟁에 참가하는 용병이 아니라 집에서 길러온 이 아브라함의 집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다른 말로 해서 아브라함의 혈통은 아닐 수 있으나 아브라함의 가족들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식구였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하는 결정을 무조건적으로 믿고 따를 수 있는 318명, 이 318명과 함께 싸우는 싸움이라면 이건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질 수가 없는 싸움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그럴까 봐요. 왜 이 싸움은 이길 수밖에 없을까? 앞에 그 연합군끼리 싸운 그 싸움은 기억하시죠? 네 나라, 다섯 나라 이런 식으로 이제 비슷한 힘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언제든지 이익에 따라서 깨질 수도 있고 다시 연합할 수도 있는 그런 불완전한 동맹 국가들이에요. 이 네 나라, 다섯 나라가 언제든지 네 나라가 다섯 나라가 될 수도 있고 다섯 나라가 네 나라가 될 수도 있고 세 나라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언제든지 이들은 배반할 준비가 되어 있는 불안한 연맹이라는, 불안한 공동체라는 거예요. 4절을 보시면 이들의 동맹도 나름대로는 오랫동안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돌라오메를 몇 년을 섬겼다고 나와 있습니까? 12년을 섬겼어요. 여러분 12년이면 꽤 오랜 관계입니다. 한 나라를 12년을 섬겼다? 그리고 13년 만에 배반하고 바로 14년째 전쟁을 벌였어요. 이 얼마나 불안정한 유니온, 불안정한 이 연맹이란 말입니까? 그러니까 언젠가는 깨질 관계였다는 거예요. 왜? 이익에 따라 연합된, 이익에 따라 조직된 관계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어제의 적이 오늘의 아군이 되고 오늘의 동맹이 또 내일의 적이 될 수 있는 관계, 이 사회적 관계가 이들이 맺고 있는 관계라는 거죠. 요즘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3월 달에 대선 대통령 선거가 있죠. 어제 또 이렇게 막 물고 뜯고 하던 사람들이 오늘 하나의 팀을 이루고 또 오늘 함께 뛰었던 사람들이 내일 되면 또 헐뜯고 비방하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는 거 우리 정치판에서 많이 보잖아요. 왜? 사회적 관계이기 때문에. 영원한 동맹도 없고 영원한 적도 없다. 반대로 또 다른 관계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318명의 사람들이 맺고 있는 관계라는 거예요. 이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함께 자라고 함께 먹고 사는 관계라는 겁니다. 식구, 다른 말로 생명을 나눈 관계라는 거죠. 생명으로 묶여있는 관계. 아까 롯을 소개할 때 두 가지를 소개했었죠. 하나는 어떤 소개였습니까? 소돔에 거주하는 롯, 또 아브라함의 조카 롯. 소돔에 거주하는 롯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는 가변성이 충분한 그런 상황을 설명하고 있고, 또 하나는 아브라함과 묶여있는 그 관계, 이것을 롯이 끊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부러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곳이면 우리도 갑니다. 이것이 318명이 가졌던 마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관계는 이익으로 묶인 사회적 관계가 아니라 생명으로 묶인 가족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 자식 관계도 그렇죠. 자식이 말 안 듣고 사고만 칠 때 나가라. 좀 더 나은 놈 데리고 오게.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말은 그렇게 할지 몰라도 실제로 그렇게 하는 부모는 없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생명으로 나은 관계이기 때문에. 생명으로 묶여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롯에 대한 감정도 물론 있었을 테고, 어떤 아브라함의 결정에 대해서 100%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도 이 318명 중에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You go, we go. 분노의 역류란 영화 보면 You go, we go.
당신이 가면 우리도 갑니다. 왜? 이들은 이 완벽한 신뢰가 형성된 관계였기 때문이죠. 당연히 결과는 아브라함의 승리였습니다. 생명으로 묶인 관계가 덤벼들면 이익을 따라 모인 사람들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동생이 밖에서 돌 맞고 들어오면 맞고 들어오면 형이 목숨 걸고 나가서 복수해 주잖아요. 옛날에 그런 케이스 많았죠. 왜? 생명을 묶인 관계니까. 아브라함은 조카 하나 있는 조카니까 조금 안타깝긴 하지만 상황이 좀 안 좋게 흘러가긴 하지만 안 갈 가능성도 높았겠죠. 안 갈 수도 있었겠죠. 이 전투를 통해서 롯을 구할 확률보다 318명이 질 확률도 꽤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갑니다. 듣자마자 이 사람들을 데리고 쫓아갑니다. 생명세계의 원리를 잘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이 롯이 전쟁에서 이기고 롯을 구출하고 두 왕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을 끝나고 돌아올 때 두 사람이 아브라함을 만나러 나옵니다. 한 사람은 소돔 왕이고 또 한 사람은 멜기세덱이라는 살렘 왕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멜기세덱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갖고 나옵니다. 뭔가 성만찬의 어떤 그런 분위기가 나죠. 하나님과 연관된 어떤 그런 분위기가 납니다.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이라는 왕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으로 처음부터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만나자마자 뭐부터 하고 있어요? 축복부터 합니다.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이 지극히 높으신 이 표현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4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어요. 여기서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이 나누는 대화에서 핵심이 뭐냐? 천지의 주제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입니다. 엘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이시다. 코네, 천지의 소유자이시다. 창세기 1장에서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 바로 이 천지의 소유권을 갖고 있는 그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멜기세덱의 세계관이 아브라함의 세계관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은 자기 임의로 내가 아브라함에게 뭘 어떻게 하겠다, 너에게 뭘 주겠다, 축복하겠다 이게 아니라 자기에게 그런 권한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천지의 주제, 천지의 소유주이신 하나님의 복이 아브라함에게 임하도록 축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멜기세덱은 오직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려주시기를 지금 빌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여기 반응합니다. 그리고 전리품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줍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세계관과 멜기세덱의 세계관이 정확하게 일치했기 때문에. 근데 소돔왕을 한번 보십시오. 소돔왕은 멜기세덱과 달리 아브라함에게 가서 굉장히 황당한 요구를 합니다. 죽자고 싸워서 롯을 구해내서 돌아온 사람은 아브라함이었는데 소돔왕은 마치 자기 자신에게 소유권이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합니다. 날강도죠. 21절을 보면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소돔 땅에 있던 사람들은 다 내 거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멜기세덱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천지의 주제는 하나님이시다.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의 주권, 모든 것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고백을 하지만 이 사람은 내 땅권은 다 내 거야 라는 그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아니 소돔 왕이 무슨 고난으로 보내라 마라 가지라 마라 이런 명령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의 소유주가 천지의 주제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멜기세덱은 알고 있었고 그 하나님을 찬송부터 하고 있는데 소돔은 내 땅에 있는 거 전부 내 거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소돔의 세계관이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앞에서는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의 세계관이 정확히 들어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한마디 던집니다. 22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너 그 하나님 누군지 모르지? 그분은 바로 이 천지에 네가 네 거라고 주장하는 그 모든 것의 주인은 네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한테 엎드리면 내가 전부 다 줄게. 예수님한테 마귀가 제안을 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마귀의 의도를 단번에 파악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주 너의 하나님. 파워게임의 최상단에 누가 있나? 사탄은 은근히 자기가 가장 높은 곳에 있다라고 내가 다 줄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치 자기가 그런 권한이 있는 것처럼. Who got the power? 누구에게 최고의 권위가 있는지.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내가 너 때문에 부자 되었다는 소리 들을까 봐 실 한 오락이 들매끈 한 가닥도 가지지 않겠다. 당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와 함께 했던 그 사람들에게 돌아갈 분깃만 빼고는 네 가져내지 마음대로 해라. 왜 이렇게 당당할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신관,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세계관 자체가 소돔 왕과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 당당한 요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관계가 바르게 설정되어 있으면 우리 이 땅에서 비굴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돈 가진 사람, 나에게 돈 주는 사람, 그리고 나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당당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누가 가장 막강한가? Who got the power? 오늘 성경,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제가 Who got the power?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4장에서 수많은 왕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창세기 50장 전체에서 왕의 명단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곳이 14장밖에 없을 거예요, 아마. 이 중에 누가 최고인가? 그돌라오멜이냐? 소돔 왕이냐? 고모라 왕이냐? 어떤 왕이냐? 그돌라오멜을 섬길 때는 그돌라오멜에게 쩌쩔매다가 힘이 좀 강해지고 한번 해볼만 한데 싶으면 바로 배반하는 세계. 이익에 따라서 언제든지 동맹도 적으로 바뀌는 그 세계는 저와 여러분이 사는 세계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맹이 되고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적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회. 여기서 내가 사는 집,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전부 내 거라는 그 세계관을 갖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세계와 다를 바 없는 세계에 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또 다른 세계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14장에서 그 세계는 천지의 주제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계. 우리는 이 땅에 속해 있지만 이 땅의 세계관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이 고백하는, 그들이 믿고 살아가는 그 세계관을 우리도 믿고 그 세계 안에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2022년을 시작하는 1월 첫 주일에 이 창세기 14장 텍스트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를 좀 알 것 같아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믿습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 다스리는 세계를 보는 이 눈이 열리는 2022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텍스트를 이 첫 번째 텍스트로 창세기 14장을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Who got the power? 누가 가장 막강한가? 올해 대선이 있잖아요. 누군가 대통령이 되겠죠.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되겠죠. 그러면 눈에 보이는 가장 막강한 파워는 그 대통령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가장 막강한 힘은 코로나 같아요. 지금은. 코로나가 가장 강력한 것 같아요. 보이지 않는 힘은. 보이는 힘은 대통령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2022년은 최소한. 그런데 이 세계 가운데서 우리는 또 다른 세계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천지의 주제시고 지극히 높으신 그분이
그분이 다스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선물하신 그 땅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와 함께 걸어갈 그 약속의 길을 저는 올해 담대하게 걸어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